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305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진수의 정수의 말씀입니다. 정말 참 사도 바울은 정말 뛰어난 분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말씀이기도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율법이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은 법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냐면 법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누군지, 하나님은 무엇인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또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믿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한마디로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면서도 그 약속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에 있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어셔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말미암아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법이 있음을 말미암아 법대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말씀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법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실은 인간은 누구든지 이 법대로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누구도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은 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법대로 살아라고 적용하고 기준을 잣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법은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누구도 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닫게 하는 역할, 이 법을 그 법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그 법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법의 아래에 있었지만 그 법의 아래에 있을 말미암아 종으로 타는 그들을 복음으로 통해서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만들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 지역의 교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과 할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어리석도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종로를 타는 죄의 아들로 있는 그들을 복음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왜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옛날에는 그게 율법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율법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을 예를 듭니다.
비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입니다. 종의 아들.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하갈이잖아요. 하갈은 종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25년 후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셔서 그 자유함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의 통해서 축복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율법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는 축복받을 수 없다는 거죠. 종으로서 끝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스마엘로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오늘 우리는 누구로 하느냐?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의 자녀, 하나님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모든 약속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약속의 자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다시 이 약속의 자녀에서 놓쳐버리고 다시 종의 자녀로 이스마엘 후손으로 자처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게는 율법적으로 해석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해석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있는 이유 바로 거기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율법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구약만 있으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이유는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율법 아래에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지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영원한 구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